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는 봄에 뿌렸던 그 곡식에서 싹이 나고 보리와 채소와 여러 작물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첫 열매로 드리리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계속이여 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죄 사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더욱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개입하여 주셔서 보상과 통곡이 멈추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두운 혼돈의 시기 속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의 이념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이 켜켜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병마로 인해 육신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새신자 환영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몸담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선함의 가족 일원이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환한 얼굴로 밝은 미소를 띠고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혹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 안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신 후 새가족부 부원들의 도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 뿅아리 자켓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삐약삐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신자 환영의 새가족 교육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1구역에서부터 8구역 유치부 순서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전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양일간 있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회비가 있지요. 한 분 3만 원, 두 분이시면 디스카운트 들어갑니다. 5만 원. 세 분 이상이실 때는 이렇게 각 2만 원씩 추가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2030 성지순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교역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열심히 읽으시는데요. 1351번째 우리 박준식 집사님 일어나 주실까요? 1352번째 이현욱 권사님, 1353번째 우리 이천영 집사님 또 하나님 말씀 만독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8쪽 즈음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망적일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잘 모르세요? 잘 못 느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엄청.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늘 언제나 좌충우돌하면서 좌로 우로 삐긋삐긋 엇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쯤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나 아니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감개의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삶의 자리 돌아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 길거리마다 특이한 소리가 들려요. 뭐죠? 종소리가 들리죠. 구세군의 방울 소리,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내외분 사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10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영적 현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젊은 나이인데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된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대 되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매일 5분 이상씩은 기도해야겠다. 불필요한 말장난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거친 말들은 삼가해야겠다. 언제나 나 자신을 쳐서 겸손하고도 온유하게 가꾸어야겠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린 나이에부터, 젊은 시절부터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죄를 이기기 위해 그는 평생토록 몸부림쳤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도였으므로 이렇게 손꼽히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었던 치열한 내면의 전쟁, 그 내 안의 갈등을 그대로 고백한 일종의 영적 일기와도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첫 번째 호명으로 주님 앞에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환난, 핍박, 고난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저희일진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안 지어 보셨어요? 안 지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이렇게 예전에 살던데 조그마한 한 20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어가지고 3년 짓다가 그만뒀어요. 그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열매를 거둬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따먹고. 근데 여러분, 결실을 열매를 거두었다 하여 그 즉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덫에 거친 들에 벌판에 농가밭에 있는 그 열매들 우리가 따 먹기 위하여서는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서 탈곡도 해야 돼요. 탈곡 뭔지 아세요? 쌀은 어디서 자라게요? 쌀나무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 연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쌀은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벼에서 이렇게 자란대. 아무튼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 이후에야 잘 조리를 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며 그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앞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당황스러우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해서 안 되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순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태생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스카이와도 같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자신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토록 혐오에 맞지 않는, 미워하는 죄의 모습,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내 안의 모순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무엇라고 시인하냐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다 보니
그릇되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기능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모순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자각한 다음, 깨달은 다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요, 글쎄요 이러면서 막 돌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건을 실제 보니 그렇지 아니하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탁월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은 그가 신약 성경에 많은 분량의 글을 남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입의 말로써, 그의 행동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도 실수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가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옛날 우리 성경에 따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비추어 보았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직한 자기 성찰, 이 고백 앞에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매 시마다 때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일이면 이렇게 확 다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나 부족함을 살피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돋보기로 삼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작은 허물을 돋보기로 보면서 커다랗게 이렇게 보면서 찾아내서 정죄하고, 그리고 남의 그 마음을 상처내고 찌르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봐도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이상한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거친 말과 아나무인격적인 태도가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자각하지 못해요.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틀렸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개인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요, 한 걸음도 한 뼘도 자랄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멍들어만 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왜 계속 넘어지는 거냐는 거죠. 다짐하고 가슴치며 기도하지만 왜 또 거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7절과 20절 두 절을 통해 반복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고백해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추고 나면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언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죄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필연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진짜 나의 속사람과 더불어 나를 억누르고 기어코 악을 행하게 만들어보는 이런 무서운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서 기생충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이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지 그 실체를 폭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 불편한 진실,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영적 현실 하나를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하고 싶지 않죠.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악과의 죄와의 동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주일 아침 드라마였나요? 한지붕? 잘 아시네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그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악과 한지붕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이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바로 그 옆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이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편한 동거의 결과가 뭐냐?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된 속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주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씻으면서 이쁘게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기필코 그 김권사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필코, 오늘 우리 장로님 성이 없는 게 뭐가 있죠? 강장로를, 여기 은퇴 장로님 계신데, 오늘 있지? 뭐랄까요? 이 장로님이 안 계시나요? 뭐 누구를, 아니면 교회가 기필코 이 집사를 내가 박살을 내겠노라고, 이놈의 교회, 이놈의 집고상 막 내가 쪼개놓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교회 나오시길 전에 우리 마음 똑같을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여기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막 찔려올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어떠냐면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웃들과 그냥 동네 사람들과 있다가 누가 내 자존심 하나 탁 건들기만 하면, 아니면 난 원래 그래 내 성질 긋기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이에요. 속사포예요.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 할 수만 있거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경각심을, 영적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저요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져요. 선한 결심이 깨져요. 우리 22절 23절 읽었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정말 뼈 아픈 뼈 때리는 고백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뻔히 본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표현은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 그 포로를요 옛날처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발부둥 쳐도요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절 앞절에도 보면요 유행가 가사와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유행가 가사 뭘까요? 내가 또 왜 이런지 몰라. 15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번번이 무너지는 자신의 이 끔찍한 한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직면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마침내 방법을 찾아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아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애통함과 십자가 앞에서의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싸움, 자기의 한계를 느낀 사도 바울이 결국 자신의 바닥에서, 오늘날 따지면 바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요. 24절의 말씀, 우리가 우아하게 이 24절을 읽는 게 아니에요. 좀 연극하는 배우처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여러분 재능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읽는 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정말 너무나 공고합니다. 이런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짓밟힌 거예요. 전쟁에서 져서 넘어진, 그리고 다 뺏긴 거예요. 완전히 파산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뜻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그렇게 배웠지만 안 된다, 못 지킨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넘어지는 모습을 본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공고하다라는 이 고백이 왜 해결책이에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비참한 절규, 이 탄식이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크고도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고통의 탄식이 가슴을 치는 이 절규가 아직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전히 아직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앉아 계심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 욕망대로 죄를 짓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요, 아무 갈등이나 공고함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 저희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젊은 가정들, 이렇게 가족,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영종도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을 갔더니 온 고양이 천지예요. 고양이 천지예요. 고양이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꼬들이 앞에 와가지고 어린 고양이를 이렇게 먹다 남은 생선 뼈다귀를 줬더니 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못 키웁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그 이유예요. 고양이는 목덜미를 들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요, 목덜미 이렇게 잡히고 들러와도요, 어떻게 하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막 발버둥 쳐요. 나 아직 살아있다고, 너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만약에 다 죽어가는 고양이, 힘이 없는 고양이, 길 가다가 빠르게 제가 길가에다 로드킬 당한 애도 치워본 적이 있어요. 발로 툭툭 치더요, 빗자루로 쓸어도요 꼼짝하지 않아요. 신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와 같은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아직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기에,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난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는 자책과 더불어 나 아직 살아있어요, 살고 싶어요 라는 영적 간구인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기를 비워낸 사람만이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어요? 수영 안 배워보셨어요? 안 배워보셨으면 지금 월 초니까 조금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저기 복지관 수영 강좌 새 등록 신청 받을 거예요. 한번 한 달만 시험 삼아 등록해 보세요. 진짜 등록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수영 강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몸에 힘 빼세요.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에 힘 빼세요. 그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리를 저으라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라고 하면서 몸을 힘을 빼라는 게 뭔 소리야? 힘을 줘야 팔이 돌아가고 힘을 줘야 다리가 이렇게 젖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배우다 보면 알게 돼요. 몸에 힘을 빼야지만 물 위에 내 몸이 떠요. 정 못 믿겠거든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없을 때가 들어 누워가지고 몸에 힘을 빠둥빠둥 줘보세요. 꼬르륵 가라앉아요. 근데요, 이렇게 몸에 힘을 가만히 빼고 하는 멍하니 천정 보고 계셔 보세요. 몸이 조금씩 떠오르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깨닫기 전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몸부림치고 빠둥빠둥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안에는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면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만 한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 같았으면 내가 율법을 내가 조금 더 잘 지켜보겠습니다, 11조를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랬을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의가 철저하게 깨지고 비참한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많은 책을 썼던, 많은 글을 썼던 위대한 사도, 이 바울조차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이처럼 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우리 여러분일까요?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기에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함부로 말하고 무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공고함의 경험이 없는 신앙은요, 외식하는 종교적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렇게 고통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말 정직하게 비추어 보니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이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더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갔던 사도 바울이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그의 고백을 결론 지어요. 우리 25절 앞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답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이미 주님이 초청해 두셨어요. 온 열방을 향하여 열려진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 여전히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야 남을 향하여 상처 주는 말과 아나무인격의 태도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사랑의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하고도 정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의 굳은 심령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으로 내 속을 살피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내로남불의 태도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정직한 애통함이 오늘 우리 심령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겸손과 온유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일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며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드린 이 10의 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장학의 예물들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더불어 간구 또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치료하는 광선과도 같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깨닫게 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노라고 귀한 결심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의 그 삶과 가정과 귀한 일터와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의 인생 걸음 우회와 주께서 귀한 보혈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